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시고 오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1, 2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잘 뒤따르셔서 1, 2교구 모든 구역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마다 예수님 꼭 닮은 모습들과 열매들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더 잘 초점 맞추기 위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부분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인하고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7편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자기소개 또 묘사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주시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지만 그러나 7편지에서 모두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7편지 모두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7편지 모두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도 예수님께 잊혀진 바 되거나 버려지는 바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또 칭찬과 책망이 번갈아 나온다든지 이렇게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의 높낮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점은 7편지 모두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그 높낮이에 따라 칭찬하시는 경우도 있고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한결같이 약속해 주신다. 이것은 모든 교회를 다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결코 실어버리시는 교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버리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이래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이게 됩니다. 완성 혹은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 영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7분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정신과 달리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빡 잊어버리시거나 혹은 못 보고 지나치시거나 혹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실수로 뭘 못하시거나 이런 우리는 사람의 정신은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같은 물리학자도 어렸을 때 어떤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어머니가 시장에 나갔다 오시면서 뉴턴아 달걀 삶아놓거라 했더니 집에 와보니까 시계를 삶아놓고 있었다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또 뉴턴네 집에 고양이가 7마리가 있었는데 어미 고양이 1마리, 새끼 고양이 6마리 이렇게 있으니까 뉴턴이 아하 이게 사람만 문 열고 닫고 드나드는데 고양이 문은 없으니까 불편하겠구나. 그러면 사람 다니는 문에 구멍을 이렇게 내서 고양이들이 좀 들락거리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아이고 기특한 생각했구나. 그래 그렇게 하렴. 그랬더니 문에다가 구멍을 7개 뚫어놨다는 그런 또 뉴턴의 그런 실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훌륭한 물리학자인데 사람의 정신은 그렇게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또 7별 하면 여러분 7별 7성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사이다 아니고요. 7성 하시면
그렇습니다. 북두칠성이 먼저 생각이 나죠. 이 북두칠성은 빛이 어떻습니까? 이 태양처럼 막 눈부실 정도로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별빛이란 게 우리가 좋게 말하니까 반짝반짝이지 사실 가물가물하죠. 신경 써서 안 보면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이 북두칠성은 참 고맙게도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록 이 연약한 불빛이지만 태양처럼 밝은 빛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이 북극성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과 정북 방향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사람들, 옛날 분들, 특히 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옛날 뱃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북두칠성은 정말 그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끔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등대빛은 항구 가까이 가야 하나 볼 수 있죠. 이 바다 한복판에 있을 때는 어디가 밤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이 있는데 북두칠성을 보면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러니 내가 방향을 잃지 않고 이렇게 맞춰가야겠다. 그게 옛날 분들한테는, 옛날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죄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같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이 세상 속에서는 누가 그런 북두칠성 같은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별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7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편지를 받는 7교회를 1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슨 뜻이냐?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들을 다 다스리며 이끄시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다 이끄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자기소개에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책망만 하십니다.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대교회가 무엇이 부족해서 책망을 받습니까? 한 가지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칭찬 못 듣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메이커가 훌륭하고 아무리 예술가가 디자인에 참여했던 그런 좋은 자동차, 그런 좋은 컴퓨터 있다 하더라도 탁 스위치 켜서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서 그게 움직여야 칭찬해 줄 게 있죠. 그죠? 전기 코드 뽑아져 있으면 아니 그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건지 알게 뭡니까? 아니 자동차 시동을 못 걸어서 서 있는데 그 자동차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잠들어 있는데 그거 알게 뭡니까? 그죠?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교회였는데 예수님 볼 때는 잠들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내가 널 칭찬하고 싶어도 할 게 없다. 왜? 깨서 한 게 없으니까. 잠만 자는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 보고는 어떤 충격적인 표현까지 쓰십니까? 남들은 너를 살아있다고 해도 내가 볼 땐 너 죽은 자다. 죽었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잠들어 있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셨느냐? 강하게 충격을 줘서 흔들어서 깨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신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보시면 2절 시작할 때 또 3절에 깨어나라는 동사가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너는 깨어나라.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깨어나라. 이 말로 2절 시작하지요. 그리고 3절에서도 그 뒷부분 가면은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네가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난처함을,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깨어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사이에 이렇게 깨어나다라는 동사 사이에 구체적으로 깨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뭘 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 2절 보니까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3절에 생각하라. 그리고 지키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무엇을 굳건하게 해야 하느냐?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굳건하게 한다는 게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뭘 강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뭘 강화시켜야 하느냐? 그 뒤에 나오지요. 남은 바 거의 죽게 된 것. 남아있긴 한데 거반 죽게 된 것, 없어지게 된 것. 그것을 강화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안 하니까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좀 가끔 남아있어서 거의 죽게 된 거, 거의 없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것 있으니까 이것을 깨어나서 우직하게 계속 하라는 겁니다. 강화시키라는 얘기는 그렇게 자꾸 시들시들 되지 말고 좀 으쌰으쌰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다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조금 남아있는 게 그게 뭐냐? 그 앞에 나와 있는 사실은 단어입니다. 내 행위.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원래는 네가 깨어나서 이런 일 저런 일 해야 하는데 잠들어 있느라고 못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이 다 막 없어지고 뭐 희미해지고 막 이렇게 됐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굳건하게 해라. 그거를 강화시켜라. 깨어나서 으쌰으쌰 계속 우직하게 해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기서 행위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었어야 할 열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네가 요러요러한 행위를 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안 하면 구원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몸 찢고 피 흘리고 물 다 쏟아서 내가 이미 너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사람이고 너는 이제 너를 위해 살면 안 되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 살면 포도나무인 내 몸에 네가 가지로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떨어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깨어나서 나한테 탁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너한테서도 정상적인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면 잎사귀와 꽃은 많아서 보기는 좋은데 정작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주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와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 예전에 예수님도 공생애 때 그런 적이 있으셨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 했는데 이 무화과는 열매보다 잎사귀가 나중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한 나무죠. 그 꽃나무 중에도 목련은 꽃이 먼저 피죠. 잎사귀보다. 이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맺힌답니다. 근데 갔더니 잎사귀는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열매를 봐서 다 따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셨죠. 그리고 그 나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응답하지 못하면 말라 죽게 된다. 이걸 그 나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도 이런 또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이 사실은 이 속빈 강정 같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비유 중에 모래 위에 지은 집.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삐까뻔쩍하고 아무리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인다 하더라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물이 들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젖는 정도가 아니라 모래가 휩쓸려 감과 함께 그 집도 같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평화로울 때는, 배고픈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든 수수깡으로 집을 짓든 상관없지요. 그러나 배고픈 늑대가 나타나니까 첫째 돼지, 둘째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라, 살겠다고 벽돌로 집 지은 셋째 내로 도망갑니다. 그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이 북실북실하고 이빨이 삐죽삐죽한 늑대가 탁 나타났는데 그 분홍색 통통한 아기 돼지들이, 그 소세지 같은 놈들이 살겠다고 꿀꿀꿀꿀거리고 뛰어가니 그 늑대가 볼 때 얼마나 맛있어 보이겠어요. 예? 우리 그 정말 3년 만에 교회 식당 오늘 밥 먹었습니다. 그죠? 아유, 제가 이 오후 예배 설계 때문에 먹는 예화가 나오면 갑자기 배가 고파졌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배고픈 늑대가 나타나지 않는, 사탄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건 천국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지만 이 땅에서는 배고픈 늑대가 나타난단 말이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물이 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조금 남아있는 것,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사람, 이런 표현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쓰였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남아있는 자, 남아있는 것, 그루터기 이런 표현들이 언제 비유적으로 쓰였냐면 구약의 백성들도 참 하나님 말씀 더디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여러 선지자들이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다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지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매를 맞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 망해도 되는 나라인데 망국의 고난을 겪게 되지요. 그때 선지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게 백성들의 죄의 흐름에 휩쓸려 같이 죄짓지 않고 믿음과 거룩함을 지켰던 소수의 무리를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대 교회에도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선행, 남아있는 구원의 열매들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네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합당하게 했어야 할 응답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래서 내가 실망하고 너 보고 잠이 들었다,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아있기는 남아있으니 힘을 내어 다시 시작하라. 뜻을 새롭게 하여 다시 시작하라. 책망 속에 격려하시는 메시지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자, 3절 보니까 거기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4대 교회가 받아들인 것, 들은 것,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생각하라 이렇게 번역되는데 여기는 그냥 생각하라 이거보다는 생각해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생각해내라, 기억해내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4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닌데 잠이 들어있느라 잊어버린 거예요. 깜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해내라, 기억해내라, 그리고 지켜라. 이 말은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엿바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 예화 때도 아주 재밌는 예화했죠. 우리 어릴 때는 엿바꿔 먹는 귀한 건지도 모르고 당장에 엿장수가 요거 준다 달다 이러니까 바꿔 먹고 부모님한테 혼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귀한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도대체 다른 거하고 바꿔 먹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친외아들이 달려 죽으셨던 곳이 십자가인데 그걸 다른 거하고 바꿔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 지켜라, 간직해라. 다른 거 다 놓쳐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거를 못하니까 사대교회가 지금 복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도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결론적으로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게 뭡니까? 2절에서 굳건하게 하고 생각해내고 간직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동사를 쓰는데 종교적으로 번역하면 회개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는 말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벌써 3,000년 전, 3,500년 전에 쓰였으니까 그때 쓰였던 말이 지금은 잘 안 쓰이는 단어가 많은데 이 슈브라는 동사는 지금도 쓰입니다. 무슨 뜻으로 쓰이느냐? 유턴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성지 순례 가셔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도로 표지판에 슈브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회개기도 하고 계속 가시고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서 유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턴한다는 말,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마음으로만 회개해요.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도 회개해야 돼요. 유턴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저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데 끌 내가 왜 그랬을까? 안타까워하기만 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마음으로만 뉘우쳐도 유턴한 건가요? 안 한 겁니다. 유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방향, 잘못된 방향에서 멈춰서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유턴이에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똑같은 일 자꾸 반복하는 건 회개를 못한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대교회라고 바보는 아니었겠죠. 분명히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깨어나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아침에 부슬부슬 오는 날이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불이 포근해지죠. 구름같이 막 나를 싹 감싸줍니다. 너무너무 일어나기가 싫어져요. 그때 회개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서 주여 내가 마음 많은 성전에 있나이다. 쿨쿨쿨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잠이 들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아찔합니다. 아찔합니다. 그죠? 잠이 드는 경우 버스 같은 데서 또 지하철 같은 데서 내려야 할 을 놓치고 잠이 들어서 지나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이 늦은 시간에 또 나오는 차도 없는데 꼼짝없이 또 걸어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렇게 잠이 든 신앙은 낭패를 겪게 됩니다. 잠이 들어서 낭패 겪은 경우 예수님께서도 비유 때 말씀하셨어요. 누가 생각나십니까? 결혼식이 있는데 신랑이 이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신부네 집에 이제 결혼잔치 할 때 신랑과 그 일행이 다 방문을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들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등잔에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 일행이 왔는데도 제대로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결혼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파국을 맞기 전에 사대야 어서 일어나거라. 예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전성기 때 아주 번성했는데 외적의 침공을
2번이나 받아서 이 부유한 도시가 크게 약탈을 당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임진왜란 한 번, 병자호란 한 번 아주 혼이 났었죠. 이 사대라는 데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2번 침공을 크게 당해서 약탈을 당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사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가 언젠지 너희는 모르리라. 2번이나 약탈을 크게 당한 사대 사람들한테 하필이면 예수님이 개선장군처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구름 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오리라, 이런 좋은 표현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면 약탈당한 이 사대 사람들, 그런 기억이 트라우마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도적에다가 자기를 비유하실까? 그럼 왜 그러셨겠어요? 그만큼 충격을 받고 좀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아주 안타깝게 여기신 것 같아요. 깨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또 굳건하게 강화해야 하는 것, 사대 교회가 구원의 응답으로 맺었어야 할 그런 열매들, 이걸 또 어디에 무엇에 새롭게 비유하시냐면 흰 옷에 비유하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흰색은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야, 너희가 영적인 나태함, 안일함, 무책임함, 무감각함, 그런 데서 깨어나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나처럼 승리를 누리게 해주리라.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걷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합당한 일이다. 당연히 너희에게 내가 줄 선물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보니까 그런 깨어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반드시 영생을 영광스럽게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또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 잔치 자리에서 아버지,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탁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안종모 내 사람입니다. 탁 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청년부 부장님이셨습니다. 고재민 장로를 내가 압니다. 재작년 저희 성중환 장로님은 교육부장 장로님이셨었죠. 네. 최종익 장로를 내가 압니다. 좀 안타까워, 좀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 장로님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 자리에서 내가 압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영광스럽게 맞이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죠.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익숙치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MZ 세대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숨어 있다가 드러난 문제들이 사실은 더 본질적이고 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들이 사실은 사대 교회와 비교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나태함, 안일함, 무감각함, 무책임함,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들이 그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3년 동안 이것들이 가라지같이, 가시덤불같이, 잡초들같이 무성하게 자라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힘을 내어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이래야 할 이 시기에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팔을 걷어붙이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할 일꾼들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누구? 그렇습니다. 특히 1, 2교구 구역장관찰님이십니다. 응? 오늘 1, 2교구 구역장관찰님 헌신 예배니까. 그죠? 2000년 전 사대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오늘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건사해야 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깨어 일어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여 충성으로 응답하겠나이다. 내가 가진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주여 쓰시면 여종이 부르시는 대로 나아가겠나이다. 낮이고 밤이고 나아가겠나이다. 충성으로 응답하시면 그때 사대교회에게 약속하셨던 그 승리의 흰옷과 영생의 영광 또한 그때 사대교회에게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상급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시는 1, 2교구 모든 구역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가 돌아보니 순종하겠다는